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미 지구는 멸망했어야 할 그러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좀 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어 더욱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헌재에서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재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계속 너무 오래 간다, 미룬다, 그렇게 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재판이 빨리 끝나고 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유보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깨닫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우리가 심령적으로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오늘 또한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이제 열어보니까 정말 위험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전했을 겁니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우리들의 안일한 태도,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전과 똑같은 신앙생활 그대로 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는커녕 다 재앙에 다 휩쓸려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아찔한 순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렵다 하면 어렵지만은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계시록이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요,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종말이 올 때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이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그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 보는 그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지구상에서 바라보면 주님이 오시면 벌써 오셔도 오셨을 텐데 아직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이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3장 8절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까지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오래 참아 오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떼면서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우리가 머리에 구상을 해야 됩니다. 1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계시는 뭐라고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계시인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교회에 모이게 된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게 바로 2장 3장. 2장 3장이 이제 아시아 7교회를 이제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 7교회가 다 한결같이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칭찬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칭찬 반, 책망 반 받는 교회가 있었고 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4대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볼 때에 그래서 2장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오늘날 전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우리에게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백이 신자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백이 신자는 4장에 가서 드디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문이 연 그곳 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 모두 다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5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5장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봉인된 두루마리 책,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봉인된 책을 뗄 자가 없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울고 있더니 한 장로가 와서 울지 말라. 이 봉인된 책을 뗄 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봉인된 책을 뗄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된 책을 이제 떼었습니다. 떼어서 열어보았더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있는데 인내 재앙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써내려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것을 이제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떼었습니다. 7째 인은 7장을 건너서 이제 8장에 가야 7째 인을 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 것들 어떠한 믿음이었다? 자기를 더더욱더 의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결같이 나의 그 변함없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잘난 척, 선한 척 하면서 의로운 척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신앙,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척척척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제 옷을 벗어버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진짜 백이 신자로 거듭나야 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떼고 들어가서 보았더니 자기를 너무 의지의존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나 의지의존하다 보니까 자기 의의가 드러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잘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모든 일들에 충성한 척 하면서 그렇게 척척하면서 자기의 겉모습만 보여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의지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의존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인을 뗀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없는 말 만들어서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긁어서 부스럼내서 더욱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 제쳐두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야. 이러한 재앙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재앙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막이로 방패막으로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다툼 또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괜히 미워 죽겠었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미운지 몰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을 빨리 우리 청산하지 못하면 이 군더더기 같은 두 번째 인을 다 떼지 못하면 우리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을 떼고 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하신 말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셋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경제 원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경제 원리, 주위 환경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예를 들고 있지만 교회에 똑같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잘 사는 사람인가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잘 살게 해주실 것이지 왜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그냥 가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냐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그게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 여건 속에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 셋째 인을 떼고 바라보니까 이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결리한 것도 봤냐고 하면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가난과 싸워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저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세상 돈 걱정 없이 살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자녀 다 내 마음같이 한결같이 행복한 가정, 저도 저런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묵비급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바라봤을 때 셋째 인을 떼고 보니까 야야 다 그런 거 너도 내 그 마음 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면 좀 잘 살게 해주고 모든 사람 다 내 마음같이 잘 듣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 어디 더 나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걸 바라보면 세상 것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의 것만 찾을 줄 아는 그런 자에게 위의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땅의 것 생각하고 이 세상 육신의 것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을 뗄 때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실망과 절망밖에 없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볼 때 우리는 더더욱더 지금 셋째 인까지 갔죠. 넷째 인을 뗐을 때는 우리에게 죽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살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아니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부자스럽게 살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는 다 엉치 마르고 다 함께 잘 살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셋째 인을 뗐을 때 자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너가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하느냐 안 하냐 그걸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1:1 신앙관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이게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신앙 관계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 너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 근데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말씀 뭐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뭐가 주어졌습니까? 사망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인간의 본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인간의 본질로 흙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바라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죽어서 내 육신의 이 고기 덩어리는 어떻습니까? 땅에 파묻혀서 다 썩어지고 불에 태워져서 사라질 것인데,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어디 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이 이 네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누구든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제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죽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죽인 사람을, 이 세상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벌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한소연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야, 조금만 참으란 겁니다. 왜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 같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자들이 별로 없단다. 그 말이었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교당한 자들이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나는 과연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말씀에 목숨 걸기보다는 돈에 목숨을 거는 것이 더 앞서 있습니다. 세상 권세, 명예, 재산,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것, 이것에 우리가 더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지, 자기 자존심, 오히려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보다는 자기 자존심에 더 목숨을 걸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재앙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그런 재앙 속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여섯째 인을 이제 떼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아니 온 우주 만물이 다 뒤집어지네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빈부귀천, 직위 과화를 막론하고 다 한결같이 이 말씀을 바로 보니까 다 이 말씀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윤, 이런 모든 자들이 굴과 산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온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미우스들 여섯째 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역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정말 면제받을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수들께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교회에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7장을 말씀 바라보니까 왜 유보되었는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다섯째 인이었죠?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너희들과 같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목숨을 거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 말씀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보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유보된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말씀을 전체 자세히 1, 2, 3절, 3절밖에 되지 않지만 도대체 이건 읽어봐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죠? 모르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1절, 이제 성경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4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면 어디겠습니까? 동서남북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서서 있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 우리가 바람 부는 거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을 잡고 있으면서 땅, 바다, 각종 나무에서 불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뭔지 아시죠?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장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는 좀 기다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람을 그래서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유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 한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을 좀 더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안 바라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들 5장, 6장 말씀 들으면서 계시록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맥 빠지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적인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맥 빠진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만 바라봐도 이제 포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완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희망적인 그런 심판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아들을 보내놨는데 너희 놈 자식들 내 아들을 죽여 감히 내 도저히 하는 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라의 그 대통령이 이제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이웃나라의 그 사신이 어떻습니까? 내 아들을 사신을 보냈는데 그 이웃나라에서 내 아들을 죽여버렸네. 내가 이거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워서 어떻습니까? 그 이웃나라에 가서 공격해서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한나라의 역사를 또한 바라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네. 하나님께서 그냥 곱게 보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맥 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야로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과 자비로움을 풍족히 베푸셔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이 땅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망각한 자의 모습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을 죽인 세상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인 곳이 이 세상인데 그 높은 보호자가 마다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냈더니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발대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이 다 멍하게 그냥 어둠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둠이 있었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셨는지 우리 것들에게 알려주는 그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이 세상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이 세상을 곱게 보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너 내 아들 죽여서 두고 봐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한 곳에 지금 이 세상, 하나님 두고 봐라 하는 이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 할 것도 없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단번에 다 쓸어서 불타는 지역에 다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타는 지역에 다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타는 지역에 다 떨어뜨리지 않고 그나마 아까 우리 위에서 말씀드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다 회개하기 이르길 우리 하나님께서 또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해서 너 이놈 자식 이리 와. 너 이제 앞으로 너 한 번만 더 이런 질 잘못하게 되면 너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그래 좋아. 처음엔 봐준다. 그 다음 두 번째도 걸려서 그래 좋다. 내 세 번째까지 내가 봐준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아서 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면, 이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이 과연 우리 믿음의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우리 믿음들 이 세상을 어느 누구든지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적인 시각으로 또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열성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지 몰라요. 그냥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많지 천사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이라면 국복하면서 백발백중 다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그들이 또한 어떤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했던 것이죠. 그런 순수했던 그 신앙의 열정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이게 점점점 식어져 가면서 순수한 열정이 다 사라지고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봤을 때 희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이 설교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사람 듣기 좋은 말만 외쳐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으로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그런 소리 듣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희망적이지 못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메시지를 들은다면 진짜 지겹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고 또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산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심판의 대상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바라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장소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되겠습니까? 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단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세상과 십자가의 관계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옛날 못된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죽인 것이 흘러가서 어떻습니까? 버린 과거의 과거사로,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과거사로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단정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사는 인생 우리가 좀 더 사이좋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살자. 하게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살자. 늘 교회에서 외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악한 일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내고 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가자.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잘만 하면 살기 좋은 땅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란 것이죠. 죽음의 선을 넘어가면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만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곳이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니요. 착한 일 많이 했다 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 가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종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때문에 그때의 문제이지 종말을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겁낼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 세상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살기 좋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온 우주를 왜 지구를 망하게 멸망시키느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봤을 때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앞에서 서문의 포문을 열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죽인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평가하는 시각인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시각인 것이죠. 이날을 바라보니까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때같이 구약의 홍수 사건으로 인류를 다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의 현상을 이처럼 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단지 종말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노아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 예수님의 눈은,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먹고 살기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 안에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바라볼 때, 야야,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 노아 때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심판의 대상이야. 심판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준비할래? 노아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세상 물로 심판한다 했을 때 그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또라이라고, 저런 바보처럼 행동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암수 한껏 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짐승들 다 들여보내고, 그래 노아의 일곱 가족입니까? 모두 다가 들여보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몰려들었습니다. 모여들었을 때 우리도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너희들 한번 깨어있어서 봐라.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노아 때와 똑같다. 너희들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노아 때의 사람들은 종말을 의식하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종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 모습 볼 때에 그들이 옆에서는 종말을 의식하며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종말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종말은 전혀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뭐라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은 현 시대를 바로 노아 때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면 즉 시작.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삶,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종말의 현상으로 보시는 것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낭패야. 이게 재앙이야.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할지 모르는데, 우리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다고 했지만 이제 현재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불로 심판한다 하니까 여러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그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여러 신학자들의 그 견해가 다르고 다 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일단은 우리 믿는 것들,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다면 지금은 현재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 시대를 바로 노아 때와 같이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것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은 이 세상은 멸망하는 겁니다.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종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잠시 유보된 삶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이 심판이 임하지 않다 보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떼약볕에 저 미친 짓이지 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느냐, 배를 짓느냐는 겁니다. 다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야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나는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선생님 가운데 회사에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과 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삶의 모습이 어떠냐 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 달라야 됩니다.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백의 신앙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이 세상이 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미래부터 그런 이 세상이 이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노아 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온전히 FM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 믿는 사람들마저도 혀를 내두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 뭐가 있느냐? 적당히 할 것이지. 타협하면서 어떻습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권장하는 자들이 또한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들이 있고 장로들이고 권사고 집사들인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짜 미쳤다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방에 4명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나와버리면 이 세상 삽시간에 다 그냥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장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끝나고 나면 14만 4천의 인원이 나타나겁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인원수를 말했다고 했는데 얼토당토하는 그런 잘못된 풀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신천지 절대로 우리 믿음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겁니다. 오늘 더더욱더 주 안에서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바로 종말을 피할 수 없는 바로 이겁니다. 노아 때에 망한다 물로 심판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종말이 임합니다.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고 있을 때 우리 것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마지막 때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내켜서 말씀 순종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미래의 것들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바로 오늘 종말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그냥 등대 밀려서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 보세요. 그냥 길 가다가 심장으로 인해서 어떤 심장 멎어서 길에 톡 쓰러져. 그래서 이게 누른 걸 뭐라 하죠? 심폐소생술 그걸 하면서 살아나고 하는 그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만약 옆에 사람이 없었으면 그 사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언제 죽을지 모르다 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모르니까 늘 끼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끼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것들 절대로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 예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세상은 노아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서는 물로 심판한다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되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 때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